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참 험난하고 위험합니다. 폭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아주 극진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풍랑에서 구조된 후에 도착한 곳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오늘날 몰타 섬입니다.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영접을 합니다. 2절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이 몇 명입니까? 276명입니다. 276명의 사람들을 아주 친절하게 영접을 해줍니다. 물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뱀에 물리자 원주민들은 바울을 살인자라고 말하며 공의의 여신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죽지 않자 바울을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모습을 본 부블리오라는 추장은 더욱더 바울 일행을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7절 보시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블리오는 여러분 아마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며칠 동안이요? 3일 동안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있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고쳐주었습니다. 그 섬에 많은 병자들이 왔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바울이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멜리데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대합니까? 10절에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 일행이 멜리데에 머문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후한예로 먹고 마시고 잠자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해준 겁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는 필요한 모든 물품을 배에다가 가득가득 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멜리데는 하나님이 바울 일행에게 예비하신 피난처이며 안식처입니다. 이 멜리데라는 이름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처음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멜리데라는 이름 안에 피난처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을 위해서 완전한 피난처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거친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만약에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적대시했다면 바다에서의 구원받은 기쁨이 잠시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3개월 동안 다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 집에 요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은 살게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풍성하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공급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었었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공급하고.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이 바로 복음의 터전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매개체입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의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냐. 왜 쓸데없는 걱정하냐. 걱정한다고 바꿀 수 있느냐? 걱정한다고 키를 키울 수 있느냐? 바꿀 수 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살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 정말 인생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야 됩니다. 아, 저분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저렇게 예배하시고 저렇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신실한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 일행이 멜리데에서 원주민들에게 아주 후한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멜리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276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뭡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보았고 들었고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수험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메시지를 듣고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돌아옵니다. 그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뭐예요? 전도가 있어야죠.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하나님을 증거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의 증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가 파손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보호하셔서 그들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와 능력이 함께 나타날 때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을 수 있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여러분 같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전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에서 예수님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그게 아닙니까? 전부 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날은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동일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필요 없습니까? 이제 우리는 신앙이 성숙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림 없는 믿음이 살아 주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런 선교지만 낙후된 곳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필요하지, 한국교회처럼 선교 130년이 넘어가고 교회가 많은 지역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필요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말이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구하셔야 됩니다. 질병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내어 쫓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과 사역을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능력, 전도와 치유가 나타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후반기 안에 관련 모든 과목이 잘 모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통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후반기에 관련 모든 과목들이 잘 모집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훈련받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권세를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도와 능력, 전도와 치유가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후반기 안에 관련 모든 과목들이 잘 모집될 수 있도록 훈련받고 더 믿음의 성장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직장, 또 생업, 재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